많이 티켓도 바뀌었고 불편함도 있고 또 이쪽에 양쪽에 주차하면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서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 전사님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앞길에는 차가 조금 전까지는 제가 한 대도 못 봤습니다. 주차한 것을. 그 정도는 잘 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했고 또 준비하신 또 수고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가 한 가지 더 광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 5시에 있는 동산교회 연합재직 수련회는 처음에는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을 세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본당을 한 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교육관에서 한 반이 있고 지하 아래층에서 한 반이 있는데 본당에서 있는 반을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일기가 쉽지가 않은데 주차를 잘 하시려면 4시에 출발하셔서 4시 반쯤에 도착하시면 수고를 훨씬 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재직으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문화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그 문화에 우리가 어떻게 배운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염려를 믿음으로 결박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살면서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염려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야기문열 다 근심 걱정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럼 살지 말라 하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그런 반문이 우리에게 생길 만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근심, 이 걱정, 이 염려가 이 통증을 유발할 만큼 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정도의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말이죠. 이 솔로몬 왕은 팔자 좋게 살았습니다. 왕자로서 태어나가지고 다윗이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았는데도 자기가 글을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랬을 때 평생 근심하면서 수고하면서 가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수고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눈으로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참 긍정적이고 뛰어난 그런 분입니다. 이런 분도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받은 후에 어떤 표현을 하면 나의 근심을 덜게 해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염려는 사실은 좋은 기능도 있긴 합니다. 이 염려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의 역할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 이 근심 걱정
우리를 해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일조를 할 뿐입니다. 근심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 세 가지를 나눠보면서 그 첫 번째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염려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뼈를 썩힌다 그렇게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세 때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가 될 때에 마지막이 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요.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생활의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들을 다 뭉개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말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믿음의 생각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는 악한 그 행위에 디모데후서 3장은 이렇게 말씀을 꼽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방탕이고 두 번째 이 본문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둘째가 술 취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염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백해 무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에 의해서 뺏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근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이죠. 잘하게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게 해요. 내가 이 눈이 이렇게 많이 오고 길가에 얼음이 생겨서 길이 미끄러우면은 이 심부름 같은 아이가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근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걱정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냐면은 예전에 그런 참 제가 몇 번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눈이 아주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민 왔던 초기에 굉장히 눈이 많이 왔고 맨하탄에 마비가 됐고 그래서 맨하탄에서 일하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다들 발이 묶여가지고 아주 굉장했습니다. 잘 아는 우리 이웃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흘러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가 딸이 지금 셋이 있고 자녀가 셋인데 어린아이들인데 남편이 직장에 갔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염려가 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났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중상을 입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니까 죽었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생각이 완전히 남편은 없어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이냐로 초점이 모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 재혼학교까지 갔다. 그 얘기를 직접 들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근심 걱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자라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근심을 하면은 근심이 그냥 이렇게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지지 그런 것이 아니고 너 자란다는 거예요. 그 자라서 결국은 그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두려움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근심하면은 그 다음에 반드시 결과가 두려움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걱정으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fear로 오는 겁니다.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두려워하는 것이 오면은 그 다음에는 죽음이 오는 겁니다.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고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이 근심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으면은 병들게 하고 영과 육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익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로 더 키울 수가 있는다.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지.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그 무관심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염려라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뭐 이렇게 뭘 한다고 그러면은 그 말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관심을 표명하는 게 아니고 근심하는 건데 염려하는 거고 걱정하는 거예요. 들어보면 굉장히 피곤한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러면 이게 관심이라.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을 안 하면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염려 근심은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다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눈이 계속 오죠. 어저께 같은 이게 눈이 막 많이 쌓이고 저희 길 앞에 같으면은 차가 웬만한 길은 다 그렇죠. 한 대만 다닐 수가 있어요. 두 대가 마주 보면 한쪽에서 어떻게 막 차를 갖다 눈에 올려놓고 이 차 지나가기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길들로 다 돼 있는데 눈이 또 옵니다. 눈이 또 오고 이렇게 사람을 지치게 할 때 정말 빛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럴 때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밝은 모습을 띠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같이 그냥 낙담하고 근심하고 그냥 꺾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럴 때에 지나가는 구름과 같은 것이다. 잠깐 흐린 것이지 맨날 그런 거 아닌 거니까. 이런 날도 있고 또 좋은 날도 있고 그런 거다. 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따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빛이 나죠. 그런 사람들이 그립죠. 이렇게 계속 연일되는 이런 날씨에 그런 사람들의 그 표현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지 몰라요. 이 염려는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하면은 뭐 해결책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근심하는 그 마음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하는 것은 이게 사람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소비를 하는 게 또 문제예요. 자동차를 뉴트럴에다 놓고 중립에다 놓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차는 안 갑니다. 갈 데가 없죠. 이 기아를 안 넣었으니까. 연료 소모는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연료는 소모되고 있고 시끄럽고 근심이 똑같다는 거죠. 걱정이 똑같은 겁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않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근심은요,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데 이 어떤 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표현을 말이죠.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오늘 그냥 먹고 살면 그냥 끝이지 내일은 신경 쓰지 마라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일을 계획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면이 있는 것이 잔치상을 받아놓고 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는 사람. 왜 우느냐 그랬더니 내가 내일도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내일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운다고. 못 만드는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 게 쓸데없는 염려입니다. 내일도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우는 그 마음, 그것이 누가 거기 그 마음에 긍정적이고 힘찬 하나님의 소망의 그 마음이 부어지지 않는 한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것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하루 일과는 열어보지 않는 선물과도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는데 열어보지 않는 그런 선물처럼 우리에게 하루가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하루는 열어보지 않은 그런 선물입니다.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을 다 감해놓고는 근심걱정으로 열어보나 안에 그렇게 오는 사람은 하루가 그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하루를 바라보고 내가 힘차게 발걸음 옮기고 내가 살 거다고 생각하고 이 선물을 여는 사람은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내가 오늘 연합재직 훈련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야.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100%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로 원하고 작정하고 결단해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 겁니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안호해 주신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감기로 조금 힘들었는데 또 코가 터졌어요. 그래서 감기가 이렇게 자주 오면 내 이뮨 시스템에 좀 약해졌나 보다. 좀 과로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잠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몸이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은 쉴 때는 쉬더라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은 금방 이 노인처럼 마음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전할 때도 기운이 없는 것 같고 생각을 하는 것도 긍정적이지 못한 그런 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마귀가 장난하는 그 영역은 아주 교묘합니다. 네, 그런 사소한데부터 끌어내려가지고 저녁 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냐, 그 컨디션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드라이브 하는 것 같아요. 이 염려는 그런 그 생각의 그 염려, 지금 현실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는 그런 근심, 이런 것들은 내 생활에 전혀 백해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족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평생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레 것도 염려를 해요. 또 내년 것도 염려를 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말이죠. 이 부정적인 것이 혹시로 이렇게 가득 찬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길 나가다 교통사고 나지 않을까? 이런 걸 부정적인 걸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의 그런 마음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절대로 교통사고 같은 거는 생각을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심은 물론 해야지 운전할 때. 근데 오늘 내가 나가면은 교통사고 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의 이 컨디션이나 내 동작이라는 것들이 그 사고를 일으키는 쪽으로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생각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단호히 끊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전할 때 졸음운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죠. 졸음운전하면은 난 운전할 때 잘 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겁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마주 보고 오는 차면은 정말 아주 끔찍한 얘기고, 요새는 또 그 스마트폰을 있어가지고 말이죠.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만약에 저 차가 드라이브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이거는 흉기죠. 그러니까 졸면서 내가 운전하면 이렇게 졸음이 잘 오는지 몰라. 그게 좋은 표현이 아니죠. 나는 운전할 때 절대로 졸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렇게 잘 오는지 몰라. 그러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졸음이 오면은 나는 운전 안 하고 쉰다. 내 이 상태를 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참 좋은 습관입니다. 졸리면 그냥 쉬세요. 스탑하고 쉬세요. 나는 운전하면 이렇게 졸리는지 몰라 염려하면서 운전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염려는 어리석은 염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심 염려는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와 같은 거예요. 염려는 내 사전에서 말이죠. 내가 염려를 안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염려 안 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느냐. 공동묘지 가라. 그러면은 거기에는 염려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염려가 나를 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염려로 내가 잡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염려는 해로운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게 참 이 중요한 해결의 포인트니까 염려를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를 하지 않겠다라고 커미트먼트를 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래도 잘 안 되는 걸 뭐 그러면은 방향이 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염려를 하지 않겠다 하고 딱 선언을 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분들하고 좀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겁니다. 딱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겠다라고 의심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사실 그 다음 단계를 찾을 수 있는 스타트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염려 안 할 수, 그런 인생이 다 염려 가운데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시작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 그렇게 어떻게 하고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 믿음으로 묶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하고 염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기가 너무 힘들지만 이 염려가 함부로 놔두지 못하도록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가 자꾸 막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잠자리 누워도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밥 먹어도 그렇고 차에 타도 그렇고 말이지 집에 사람들 얼굴 봐도 염려가 있고 그런다 그러면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로 묶였느냐. 믿음으로 묶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치수도 않고 곳간에 쌓아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쪼아 먹는 걸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이 새를 그렇게 만드셔서 새는 곳간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더 중요하지 아니하냐.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염려하느냐? 염려의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먹고 마시고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외롭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미물보다 더 귀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말이죠. 있어야 될 줄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는 것을 필요한 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우리가 구하지 말라고 그랬느냐? 구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건 구해야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걱정, 근심, 염려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집에서 우리가 자녀 양육하는데 부모가 자녀를 다 먹이고 입히고 다 케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기도하면서 말이죠. 오늘 저녁도 먹을 것이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안 기뻐하십니다. 그 기도는 안 기뻐하십니다.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기도는 염려 가운데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 내 자신이 일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나는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앞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써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모든 것을 더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 끝에 나오는 거냐면은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애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고 있는 그 영역을 채워주실 것이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책임들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죠.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또 교회가 오늘같이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 네이버들이 우리를 볼 때 저 교회가 문을 닫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주차는 안 했어. 이런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썬데이인데 이 앞에 혼자 갈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넓어서 하겠어요. 차 양쪽에 두 개를 다 주차하면은 한 대가 반드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다른 데 다 주차하고 와서 지금 이쪽에 교통 편의를 애를 쓰고 있구나. 그럼 저들이 기뻐하면서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이 있는 거죠. 그것이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삶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이구나. 저 믿는 사람은 참 달라. 라는 칭찬 듣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바라보고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 더 추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근심 걱정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나를 붙잡아 매도록 놔주면 안 됩니다. 그냥 흘러가면은 근심 걱정이 나를 붙잡아 흔들 겁니다. 막 두려움에 몸을 떨게 만들 거예요. 앞에 내 삶에 걱정을 가득 채우게 만들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싱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염려를 묶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결박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힘든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 근심을 결박해서 많은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지 마라. 근심과 걱정과 그 염려가 너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묶으라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결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